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다시금 기쁨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걸출한 리더로 알려져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이 다양한 장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성경은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능통했을 뿐더러 일찍부터 주의 도를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박수를 쳐주면서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을 보니까 그가 한 가지 믿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는 겨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요, 이 아볼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27절을 보니까 자신의 전 세계를 헌신해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선교사로 작정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도행전 기자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에 능통하거나 주의 도를 곳곳에 전파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이전에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더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해 보면요,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데요. 자, 먼저 일단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요, 바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지, 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다가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아볼로처럼 대단한 지식인도 성령 받아야 능력을 행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요한의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듯요, 사도행전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무엇보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요, 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체험에 이 초점을 두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의 역사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건조하게 기도하다가 일단 기도를 시작했더니 눈물이 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좀 다소 좀 분위기가 무거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새신자가 좌우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요,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침을 받는 것, 방언 터지는 것, 예언하는 것을 가르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치켜 세울 때가 많이 있죠. 자,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이제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거나 정적인 분위기를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열광적인 예배를 선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평상시 예배보다 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예배가 더 크게 은혜롭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과거에 청년들이랑 사역할 때는 딱 제가 그 수준에다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두고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요, 성질내고 예배를 빨리 끝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눈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너무 성의 없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네, 안 받으시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드릴 바에는 드리지 마! 이러고서 예배 시작했다 예배 그냥 끝내버리고 막 그럴 정도로 이 불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와 성만찬 예식이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밤새 이 우격다짐으로 싸움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는 설교고 성만찬 예식은 성만찬 예식이더라고 주장한 그 배경을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만찬 예식으로 은혜를 받아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에는요, 예배가 더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좀 짜증나지 않나요?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도 지루해 죽겠는데 가뜩이나 지루한 이 예배에, 가뜩이나 이 지루한 예배에 성만찬 예식이 추가되니까 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저는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막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용감한 면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체험이나 현상들에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실 성령의 사역을 예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 글자예요. 네,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들 문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자, 문자적으로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당시 시대 가운데 이 보혜사는요, 주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가리켰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는 말은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실제로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법적인 상식이 충만하더라도요,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고 법을 잘 모르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시 시대의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보혜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러면요,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나요? 자,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혜사의 능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요. 어찌 보면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보혜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분께서 안내해 주실 것이다.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이라는 엄청난 그 의식을 치러낸 것처럼, 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정말 탁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로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 되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달아보시고 그에 걸맞는 판결을 매번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그에 걸맞는 심판을 매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일단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승천한 이후에도 이 땅에 어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향한 재판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파견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둔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민주화 투쟁 당시에요. 죄 없이 이 몇몇 청년들이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감옥에 끌려갔을 때요, 이 엄마가요, 너는 우리 집의 수치니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죄 없이 고문을 당하다가 이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엄마가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슬퍼던 시대에요, 맨 앞장에 이렇게 앞에 어떤 이 데모의 행렬에요, 맨 앞에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요. 그 엄마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왜냐요? 지금 내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개념으로요.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도끼가 아니라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그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소임을 다하고 승천한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게 성령님을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흥미롭게도요,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소개하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지배받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을 변호하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1절에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갖고 싶으면 갖고, 하고 싶으면 하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야말로 모든 우주의 중심은 자기 자신으로서 그 어떤 법도 없이 자기 자신의 욕구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내 안에 거하는 누구의 뜻을 고려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뜻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과 본능들을 뒤로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칠이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막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실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경우에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보다 나를 더욱더 걱정하시는 주님,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외우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정통하면 뭐합니까?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진짜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요, 그래도 가끔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주세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서요, 이제 거기서 그치면요, 그냥 귀만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내가 워낙 이렇게 고상해지고 귀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겨서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판단을 해요. 저건 말씀도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의 소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작 자신의 혈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입과 혀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머리로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연약하니 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진짜 믿음의 실력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일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큰 은혜이지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